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표현합니다. 재판장,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재판장.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시편 기자가 중간에 보면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 떠난 인생의 어리석음, 허무함, 그리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의 판단 무시하고 그냥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리석다, 무지하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8절에 보면 나옵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는 언제까지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리야.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리야. 그러면서 11절에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보통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잘 하지 않죠. 이런 이야기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사실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 어떤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살면 하나님 이런 복을 주고 이런 응답을 준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막 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태로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렇게 태어나서 막 그렇게 살아가고 부모로부터 신앙을 보고 배우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뭐냐? 영적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알 수 있고 내가 느끼는 건 뭐냐? 내 생각 정도, 내 마음 정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내 행위 정도, 이 정도입니다. 영적인 것을 사실 말하는 것 같지만 모르니까 실제로 내가 판단하는 게 뭐냐? 생각, 마음, 행위입니다.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 어느 정도 좀 된다 싶으면 되는 것 같고 맞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좀 한다? 내게 만족감이 있다. 내 마음이 편하다. 내 생각이 너무 기쁘다. 그러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느낄 수 있는 것은 이게 다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제가 늘 뭐를 조심하라고 하냐면 나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보고 말씀으로 나를 조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위 이게 다예요. 안 그래도 우리가 지난주 지역 모임에서 나눔을 아주 잘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답이 없다. 답이 안 된다.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청년들 같으면 감춥니다. 감춰요. 왜 감출까요? 교회를 다니면 뭔가 해야 되는 것 같거든. 그렇게 배웠거든. 뭔가 돼야 되는 것 같고 해야 되는 것 같고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이런 거는 뭐냐? 감춰요.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안으로는 갈등이 많은 거야. 겉으로는 다 되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안으로는 갈등이 많고 안으로는 불평이 많아요. 안으로는. 왜냐하면 실제로는 안 되는데 되는 척 해야 되니까. 실제로는 안 되고 모르겠는데 뭐냐? 괜찮은 척하고 있어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 눌립니다. 그러니까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뭐냐? 이것이 기준이에요. 내도록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니 늘 거품이 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늘 거품이 껴 있어요. 보기에는 아름답고 보기에는 화려하고 보기에는 인정받고 보기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후 하고 불면 다 날아갑니다. 문제 하나 딱 생기면 진짜 자기한테 부딪히는 게 하나 있으면 어느 날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뭐냐? 종교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라는 것. 판단받는 거 싫어하니까 계속 감추는 거예요. 신비라는 겁니다. 뭔가 경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착한 애들은 못해서 미안해요 이런 말 잘하거든요. 못해서 미안해요. 당연한 건데 그러다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로 충만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참다가 어느 날 터뜨려져요. 그러다가 막 뭐라 하고 막 나가버려요. 성격이 좀 있는 사람들은 계속 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안 되는 걸 감출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종교예요. 안 되는 건 당연합니다. 못하는 거 당연합니다. 왜? 우리 인간의 진짜 상태가 안 되는 상태예요. 안 되는 상태예요. 많은 청년들이 이걸 모르니까 교회도 별거 없더라 결국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회가 별거 없는 게 아니라 교회를 와도 복음을 조금도 맛보지 못하니까 별거 없다고 내가 느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좀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징벌을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아무도 복이라고 이 가운데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징벌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그렇죠? 세상에서나 직장에서나 누가 나를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벌을 주고 징계를 주면은 남들 보기 내가 너무 부끄럽다. 짜증난다. 재수없게 내가 걸렸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걸 복이라고 생각 안 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을 보면 물론 이제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냐? 재수가 없었다. 내가 재수 없어가지고 내가 걸렸다.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게 15절이죠. 심판이 의로 돌아가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고 심판받고 징벌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뭐냐? 복이 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판단이 없고 심판이 없고 징벌이 없으면 여러분은 사생합니다. 사생아. 히브리서 12장 8절에 나오잖아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판단, 심판, 징벌, 징계 이런 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통해서 뭐냐? 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겁니다. 감추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럼 거품만 낀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다 알고 물어보는데 다 괜찮다 극하거든. 괜찮다 하는데 내가 걷다 대놓고 뭐라 할 수는 없잖아. 내가 목사야. 아는데 괜찮대. 여러분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그 의가 뭐냐? 첫 번째로 의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은 나의 도움이다 그랬어요. 오늘 글자가 좀 크지? 적을 게 몇 개 없어서 그래.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어떤 도움을 말할까요? 아유, 내가 너무 외로운데 하나님 남자친구 좀 만나게 해주세요. 여자친구 좀 만나게. 너무 외로워요. 좋은 직장에 취직 좀 시켜주세요. 하나님 내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 도움을 말할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17절을 보면 침묵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이 침묵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무덤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 영혼은 죽은 상태였다고 말해요. 죽은 상태.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의 근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가 된 사람입니다. 불신자 상태로 태어나고 살아왔던 내 인생. 여기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어떤 답이 납니까? 여기서 나를 살리신 그 생명. 여기서부터 건짐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시다 말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22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다. 내가 피할 반석이시다. 그러니까 그냥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으로 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판단이 있고 심판이 있고 징벌이 있고 징계가 있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보면서 어떻게 정리되어야 되느냐? 어떻게 정리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거죠? 목사님, 내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내가 또 이룬 게 있는데 어떻게 한마디로 내가 정리를 합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복잡한 인생 산 거고요. 인생이 한마디로 딱 정리된다. 여러분, 그 사람은 단순한 것 같아도 그 답 하나로 인생을 제대로 인도받아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태어나고 살고 죽으면서 정말로 한 가지를 제대로 봐야 하는데, 하나님 떠난 불신자 상태를, 근본 상태를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봤다. 여러분, 이거 보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못 보면 여러분 살아도 제대로 산 게 아니고 성공해도 제대로 성공한 거 아니고 계속 시달리니까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왜? 이 기준에 다 갇혀가지고 신앙생활 할 거니까.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세요. 다 고개 숙이고. 저는 예전에 나는 늘 그랬거든. 나는 5대째 신앙생활한 가문. 그것도 우리나라의 한국 선교사님 처음 들어오자마자 조상적부터 한국 초대교회 때부터 5대 가문. 목사 장로가 수두룩 빽빽한 가문. 가문 모이면 다 돌리면 목사고 돌리면 장로고 뭐. 신앙으로 나고 자란 내 인생. 목사 아들, 목사 가정. 어디를 가나 잘한다고 칭찬받고 중고등부 회장 역임, 청년부 회장 역임, 셀 리더, 찬양단 리더. 저는 외부 오병이어도 했거든요. 찬양단 다. 나는 내가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줄 알았어. 너무 난 잘하는 줄 알았어.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는데 성경 안에는 뭐가 없다? 모태신앙이란 말이 없어요. 성경 안에 대신 뭐가 있다? 불신자라 그랬어요. 내가 모태신앙이 아니라 불신자로 태어난 거예요. 내가 신앙으로 나고 자란 게 아니라 불신자로 나고 자랐다는 걸 알았어요. 5대 가문에서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불신자라는 걸 알았다고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알게 되니까 어떤 인생을 살까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올까? 내가 이 문제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빠져나올 방법을 찾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그런 인생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잖아요. 복음이 뭐냐? 나의 복음으로 발견된 거예요.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나의 복음이에요. 이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내가 이 그리스도를 찾고 싶다, 얻고 싶다, 바울은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이 나야 하느냐? 불신자 상태로 태어나고 살아왔던 내 인생, 우리 가족, 이렇게 정리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제대로 보여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이고 내가 어떤 상태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지금 어떤 존재가 되었고 어떤 권세와 축복이 와 있는지, 그제서야 뭐냐? 이게 진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갑자기 열을 낸 게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의 도움이다, 여기에 대한 진짜 답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에 대한 진짜 답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갖게 됩니다. 뭐냐? 평안. 여러분, 이거 진짜 갖게 돼요. 이거 진짜 갖게 돼요. 근데 실제로 기독 청년들 이거 없잖아요. 오히려 조급하고 불안하지. 조금만 나랑 안 맞아 보세요. 갈등하고 불평. 속 겉으로는 괜찮은 제가 안으로는 막 갈등하고 불평하고. 솔직히 여러분 뭐냐? 평안하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사람. 누구죠? 설명했던 이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로 뭐냐? 완전히 답을 얻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 말씀의 교훈을 받는 사람. 그 사람에게 뭐냐? 평안을 주시리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나오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랬어요. 바울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빌립보 4장 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살아가기 위해 지금 이 세상에는 근심거리 많습니다. 솔직히 근심거리 많아요. 두려움거리, 불안거리, 갈등거리 솔직히 진짜 너무 많아요. 사회적으로 여러분 불이한 것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청년들이 막 상처받는 것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솔직히 건강 그러면 그냥 육신의 건강이었는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마음이 병든 사람 너무 많으니까. 청년들 그중에서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태로 여러분이 결혼하고, 그런 상태로 자녀 낳고, 그런 상태로 똑같이 그런 거 보면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돼야 되고 답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인생 포럼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분명 평안을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얻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덩이 13절에 보면 구덩이 그랬잖아요. 이 구덩이가 원어로 보면 뭐냐면 지하세계, 음부,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완전한 멸망. 이건 뭐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사탄이 완전히 지옥에 가실 때까지,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이 평안을 주겠다는 것.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동안에 평안을 주겠다는 것. 줬다 뺐다 이게 아니라 주겠다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니까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도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이게 뭐냐?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의 삶에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복음 안에서 다시 정리하세요. 종교로 정리되어져 있는 거, 세상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 율법과 신비로 정리되어 있는 거, 다른 것으로 정리된 그 여러분의 인생을, 그래서 복음 하나도 못 누리는 그 인생을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하세요. 그리고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친구한테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내자. 시작.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심판이 의로 돌아간다. 여호와께 징벌받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이제 답 가진 인생이 되는데, 여러분 답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가 흔들리지 않느냐?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이것 따라 늘 흔들려야 되는데, 세상 따라, 환경 따라, 현실 따라, 조건 따라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계속 흔들려야 되는데, 답을 딱 가지게 되면 이게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여러분,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답이 딱 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갖다가 자기 소유라고 표현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도 보면 나오는 표현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도 특별한 내 소유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기의 것을 빼앗기는, 자기의 소유를 뺏기는 그런 연약한 분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것을 책임지지 못하는 무책임한 분도 아니고 자기의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자란 분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를 절대로 뺏기거나 버리거나 외면하거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가? 내 아버지가 되신대요. 그런 분이 내 인생의 왕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래요. 그래서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이게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반석이 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진짜 내 인생에 대한 확실한 정리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간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 그 인간 중에가 좀 웃긴데 그리스도로 여러분 완전히 담나야 돼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개개인들은 그리스도로 완전히 뿌리 내려야 돼요. 완전히 뿌리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답이 있으면 뭐가 흔들리지 않느냐? 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판단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재판장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개인과 온 세상을 재판하는 심판하는 재판장으로 모든 판단 하나님이 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내 인생의 여정을 담대히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려운 현실과 문제가 되는 상황을 시인이 하나님께 계속 고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내용 보면 시인이 계속 하나님 앞에 고하는 내용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뭐를 잘하냐면 시인이 고자질을 되게 잘해요. 고자질을 아주 잘해요. 다 일러 바칩니다.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로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진짜 인정하는 사람은 진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인도받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로 해결합니다. 기도로 승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완전히 정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율법이라고 했을 때 율법의 기능이 여러분 뭔 줄 아시죠? 율법의 기능 무엇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것이 율법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 보면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말고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은 통일하게 흘러갑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정리가 돼야 돼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제대로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출 내용이 아니에요. 왜? 원래 내 상태가 그렇다는데 뭐. 원래 우리 인간의 상태가 그렇다는데 뭐.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